자, 오늘은 이제 예배학교의 강의로서는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됩니다.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윗의 장막에서도 너무 이 다윗 장막이 귀하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365일 약 36년, 37년 동안 지속되어졌다. 이 다윗 장막 안에 수많은 예배자들,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만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땡. 다윗이 만든 악기로만 찬양하는 자들,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훈련되고 숙련된 예배자들이 288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개 팀으로 나누었고 한 팀당 몇 명? 한 팀당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다윗 장막을 계속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장막을 섬겼던 역대상 25장을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특별히 예배 그 다윗이 세웠던,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팀이든지 질서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팀의 리더가 없으면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을 세워서 위임했죠. 그래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특별히 세워서 이들이 예배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시 장막에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누구도 함께 같이 데려가서 섬겼다? 누구도 같이 데려가서 섬겼어요? 네, 자신의 자녀들, 사실 자녀들도 함께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다윗의 장막이 너무나 귀하지만 다윗 장막에 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틈이 뭐였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던 영역. 그래서 다윗 자신은 너무나 존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을 제대로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시키지 못했던 영역. 또 그다음에 제가 다윗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얘기도 잠깐 했었죠. 히스기야도 생명이 연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생명 연장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15년 생명 연장된 기간 안에 므낫세가 태어나 버렸어. 근데 그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마 52년일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또 주셨고, 그렇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인데 정말 오늘의 하루 또 내일의 하루, 매일의 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청지기의 삶.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삽시다. 네, 그래서 다윗 장막에서의 틈이 있었고 그 틈은 다음 세대인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했는데 그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사장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자녀의 마음이 아비, 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표현되는데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먼저 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비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을 열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저 여러분이 섬기는 각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저랑도 친한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데, 우리 암송대 주최하시는 김상모 목사님, 그 지금 아마 여러분도 지인분들 아마 이스라엘에 또 많이 그 계시기도 할 건데,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나누었지만 종종 나누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가지 구약성경에 27번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 특별히 에스겔 1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네, 14장을 저희가 함께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용하시는 여호와께서 허용하시는 네 가지 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이제 어떤 그룹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하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14장 다 찾아봤던 기억하시죠? 네.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죠? 네. 에스겔 14장에 분명히 네, 처음 들으신 분은 계시나요? 그러면은 빠르게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에스겔 14장. 네,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네 가지 벌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된다고요? 27번.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은 지금 이 네 가지 중한 벌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어느 땅에? 맞죠?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그 언약의 땅 안에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 심판과 회복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맞죠? 지금 저는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사실 논문에도 써서 통과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사상 아니다고. 네, 이 지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러면 근데 이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다림죄어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런 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칼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전쟁을 상징하죠. 맞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포가 없었습니다. 핵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명백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요. 기근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통과하면서 원래 그 우리 세계 보건기구 WHO인가요? 세계 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2,7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통과하면서 제가 5,400만 명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도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수천 명이 이런 전쟁으로 인해 죽는 것도 가슴 아프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여러분 5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1년에 5천만 명이면 하루에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적어도 10만 명은 더 되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섬기고 하는 것들.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뭐 밥 한 끼 이런 거 전략해서 아프리카에 섬기는 거 너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도 외가는 적을 줄 몰라 12명을 저희가 계속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도만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것. 한 명이라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 자라가는 걸 저희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기근, 칼, 그 다음에 전염병 다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굉장히 신음했죠. 3년 이상. 사나운 짐승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이제 이러면 딱 나오셔야 돼. 이제 사나운 짐승은 뭘 상징한다? 포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포악한 지도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마스도 지금 왜 이렇게 막 해요?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러니까 결국은 지르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현상 막 일어나니까 이미 중동의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섭해 가는 그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근데 참 이것도 신기해. 이 전쟁의 시작이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시죠? 초막절 딱 끝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들에 1967년에 있었던 중동의 전쟁, 중동의 6개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도 언제냐면 대속제일이었어. 욤키푸르 대속제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 안식일에 더 치냐면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최대한 구약성 최대한 지킨다 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또 집에서 몇 킬로 한 4킬로 4, 5킬로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기념했던 고신의 몇몇 교단들은 지금 재건이라든지 몇몇 교단들은 실제 주일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고 그럼 불을 어떻게 켜느냐? 옛날에는 아예 안 켰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 요즘에는 어떻게 켜느냐?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불을 켜게 해요. 유대인들 본인은 불 안 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에 갔지만은 지금 목사 하신 얘기 못 들었는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었고 1948년 이후에 이제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워낙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전통들이 바뀌어진 부분도 있고 희석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걸 그대로 지켜오는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다양한 그런 전통과 색깔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시편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하마스가 분명히 그 얘기부터 더 하고 안식일 얘기가 다 지금 그랬죠. 그러니까 왜 대속제일에 쳤냐면은 불도 안 켜고 했으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면 뭐만 하느냐? 공격을 할 수 없어. 방어만 해야 돼.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이 대안식일에 친 거예요. 그걸 알고 왜 그날은 이스라엘이 뭐밖에 못하니까 방어밖에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가 중동의 국가라 생각하면 기왕에 이스라엘 쳐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치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셔서 치사할 수 있죠. 이기고 받으니까 치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셨느냐? 그 대속제는 진짜 방어만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가지고 6일 전쟁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몇 년 했어요? 36년? 6.25 3년이죠. 6.25는 3년. 남북 전쟁. 일제 치하마라는 거지. 그렇지. 일제 강점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분 몇 년 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대속제일 침공은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첫날은 방어밖에 못해 대속제일은. 그런데도 다음 날부터 바로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6일 만에 전쟁 끝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빼앗겼던 6일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았던 땅까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때 아마 예루살렘 영토도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는 그러니까 항상 역사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이름이 되게 비슷하네.
하만 하마스. 어쨌든 하만이 이건 자의적 해석이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날 것들이 항상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의 시기에.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궁지에 몰려서 공격을 했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북한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 진짜 궁지에 몰리면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너무 침울해지면 안 되는데 진짜 궁지에 몰리면 저희 가정이 한국에 온 이유가 저희 스페인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남북 전쟁 꿈을 하나님께서 3번 2주 간격으로 동일하게 3번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 너무 생생해가지고 동일하게 2주 간격으로 3번 보여주셔서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네, 이건 아마 설교 들어보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 미국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 영역에 하나님께 막으시고 다음 시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했을 때 스페인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보여주셔서 한국을 위해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중보를 심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6일 만에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셨고 지금 하마스가 궁지에 몰려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말씀 안에서 연구하면서 네, 중보하고 또 지원할 영역이 있으면 또 함께 지원하고 네, 그렇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북한도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 휴전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6.25 전쟁 이후에 평안한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저도 30대인데 우리 여기 지금 20대 또 10대들도 있지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정말 다시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좀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산화짐승이 구약에 27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언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번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내라고 했어요. 네,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7번 나오고 예배의 장면이 7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인내는 수동적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러한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고 기근의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마음이 오냐면 우울함, 두려움, 의기소침함, 두려움, 정말 우울함, 어떤 좌괴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막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또 침울해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도 어떨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국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도 밀 가격이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밀 수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 엄청 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에게 재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하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기근 하나만 예로, 자꾸 또 말이 길어 죄송해요.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기근 하나만 예로 들면 사실 요셉의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년 기근을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요셉 큰 그림에서 보면 요셉 개인의 삶은 힘들죠. 요셉 개인의 삶은 너무 힘들어. 힘들어. 나는 정말 이런 고난 싫다 했을 건데 요셉은 그냥 신실했을 뿐이잖아요. 요셉은 그냥 성실했을 뿐인데 오해받아가지고 보디발 안에 오해받아가지고 갇히죠. 그렇죠? 요셉은 그냥 신실했을 뿐인데 갇히고 팔리는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팔리고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진이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정치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정말 그 뭡니까? 앞으로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지금 일터에 이미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학교, 학원, 일터,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요셉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 애굽 땅에 뭘 내려야 돼? 하나님이 기근을 7년간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곡식들을 저장하겠는데, 와, 그 기가 막혀요. 중앙 집권적으로 곡식을 저장시켜요. 곡식을 저장시켜서 그거를 이제 또 흉년의 기간에 저장했다가, 풍년이 먼저였죠. 풍년의 기간에 저장했다가 기근의 때에 풀어내게 한 그런 하나님이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 개인의 삶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국가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만이 아니라 열방을 살렸죠.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한번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열방을 먹이는 예배자 됩시다. 네, 저희 조카가 있는데 저희 조카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저희 하나님 팀은 아프리카에 예배를 세우는 거잖아요. 열방 예배를 세우는데 특히 아프리카에도 악기도 가르치고 악기 기증도 하고. 네, 저희 조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사촌 동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먹일 거야. 한 나라는 내가 먹일 거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좋은 비전이다. 좀 우리 여러분도 좀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평수, 뭔가 이게 비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갖고 있는 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리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먹이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전도 나갈 때마다 빵을 공급해 주신 르방 베이커리 사장님이 계시는데,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제가 이번 주에 추석 명절 딱 끝나고 이제 명절 끝나 딱 갔는데 갑자기 메론을 한 통을 준비해 주셨어. 목사님 드시. 아이고 사장님, 이걸 왜 또 저희를 주십니까?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성경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아니다고 하면서 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경기 요즘 어떻습니까? 했는데 밝은 얼굴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경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저희 전도 나갈 때 쓰라고 빵 공급해 주신 꽤 오래됐어요. 매주 받을 때만 거의 1-20만 원치를 받는 것 같아. 빵 하나에 뭐 한 조각에 한 3,000원, 막 4,000원 요즘 그러잖아요. 그걸 공급해 주셔서 그걸 나눴는데, 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우리 이렇게 전도 나가러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은 잘 돼야죠. 속으로 막 기도하고 아버지시니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추석 명절 기간 끝나고서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나누어 줄수록 여러분 더 번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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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렇죠? 잠언의 말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했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 맞잖아요. 건강이 그래 중요해. 내가 열심히 아꼈는데 한순간에 건강으로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계는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이건 뭐 계속 해왔던 메시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디서든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 경제는 더 어렵죠. 더 흔들리죠. 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열방 가운데 운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시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꿉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소망을 넘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 14장의 본문 안에서도 이 네 가지 중한 벌과 함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자녀들 뭐예요? 다음 세대들.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어쩌면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 강의 안에는 15페이지인데요. 자, 예배자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한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표현했어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이 참 정의는 멋있는 정의인데 이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실제가 되는 영역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가지의 예배 차원을 함께 좀 비교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 회중 예배. 첫 번째 회중 예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인 예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다. 자, 세 가지 예배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 예배라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겠죠. 혼자만의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 뭐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 또는 윤리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 회중 예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또는 회중 예배, 또 뭐랄까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예배 학교니까 예배 팀으로 보자면 예배 팀에게는 이 회중 예배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대. 이해되죠? 예배 팀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악기를 잡고 있든 싱어를 하든 인도를 하든 서게 되는 무대, 또는 우리 전체적으로 어른들 포함해서 다 함께 나누자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중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도 표현이 되고 개인 예배는 혼자 있는 시간이고, 또 이 삶의 예배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장소로 보자면은 장소는 회중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회중 예배 장소 건물 아니겠죠. 교회. 교회로, 그렇죠. 교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당, 예배당,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예배당, 회당, 예배당. 성경에서 보면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 건물을 또 교회 건물을 교회 칭해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교회 예배당이 되겠고, 개인 예배 장소는 어디든 가능하죠. 단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는 어디든 나만의 공간, 그렇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장소가 되겠고, 삶의 예배는 장소가 어떨까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학교, 일터, 그렇죠? 이런 모든 영역들 포함이 되고, 물론 거리도 포함이 되고, 또 학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또 이 회중 예배, 지금 이제 토대, 제가 파운데이션 토대라고 정했는데, 개인 예배에서는 말씀과 기도, 물론 찬양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토대가 되어지죠. 삶의 예배에서는 순종이 중요하고,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회중 예배, 예배팀으로 보자면 음악, 또는 회중으로 보자면 여기서도 관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런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되죠.
예배당이 있지만 관계 바뀌으면 안 되죠.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네, 관계가 여기서도 쓰이지만 또 회중 예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회중 예배, 자 예배팀으로 놓고 보자면 예배 학교니까 음악성 또는 전문성 예배를 우리는 기획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개인 예배 같은 경우는요, 꾸준함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는 신실함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삶의 예배는 도덕, 윤리,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결국은 정직함.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예배 강의를 나가거나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전문성, 그다음에 영성, 그리고 인성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삶의 예배에서는 역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겠죠. 단둘이 보낼수록 그 둘이 친해지겠죠. 그래서 이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 언급돼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란 성경적인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찬양 그 있죠. 스카프리노 목사님이 만들었던 찬양 성령의 불로 어떻게 후렴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렇죠.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인데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럼 어떤 표현이겠어요?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란 즉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 예배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이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자, 집단적인 기름 부음.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성령님께서 자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개인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마치 불이 불을 더한다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시너지가 난다고 할까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기름 부음이 더 크게 큰 차원으로 증가돼요. 즉 집단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집단적인 큰 은혜를 누려요. 특별히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윌러브 집회 이번 9월 16일에도 집회를 했고 또 아이자야 집회도 김해 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수천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생각이 더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모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면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부러집니다. 이 환경적인 기름 부음을 corporate anointing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략했어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한참 더 나가서 이런 거예요. 라마나 효과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과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다윗도 그 장소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라마나요시에 가자마자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언하는 일. 다윗 잡으러 갔다가 예언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한 3번을 보냈는데도 이것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해. 그럼 이제 직접 누가 갑니까? 다윗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가는 거예요. 잘 깨어 계시죠, 여러분? 사울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진짜 이런 바보, 더 심한 말은 못 할 거. 바보들 다윗 잡아라고 했더니 못 잡아먹는 거야.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잡으러 간. 에이, 여 녀석들. 사울이 잡으러 갔는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사울은 그냥 예언하는 것도 아니야. 사울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옷을 다 벗어서 예언.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장소에 이미 있던 환경적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보다 속된 말로 쪽팔리다 할 수 있죠. 어떻게 왕이, 병사들은 그래도 그냥 예언만 하다 왔지. 사울은 하루 온종일 옷을 벗고 예언하였더라. 성경이 증거한다는. 여기서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면 사울이 옷을 벗었다 했어요? 그렇지. 사울이 옷을 벗은 건요, 너무 뜨거워서 벗은 거예요. 성령님이 불로 강하게 임하시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아 뜨거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완전히 그 장소.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장소에 기도와 예배가 계속 쌓이면 그 장소에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 증가돼요.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 또 여러 예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그곳에 10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해요. 똑같은 그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면 그 가정에 기도를 많이 쌓으시고, 교회도 기도가 쌓여져 있는 곳은 제가 어제 수요일이죠. 어제 김해한 넓은 마음 교회라는 곳을 드디어 저보다 어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에 드디어 저 연합하는 목사님을 다, 저 바로 위에가 저랑 10년 차이 나는 분이고 그에 대부분 50대 중반 이렇게 가는데 드디어 저보다 한 살 어린 목회장을 만났어요. 그 아들 둘, 셋째도 아들 임신 중이야. 셋째는 임신 중. 근데 너무 귀한 넓은 마음 교회예요. 제가 사진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넓은 마음 교회. 저희 이제 연합 기도회 이번에는 못 오는데 연합 기도회 계속 참여하실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 드디어 저보다 어린 너무 마음이 기뻐. 그러니까 젊은 그룹들이 이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와, 그래서 야, 이런 젊은 목사님 또 김해에 또 이렇게 있구나. 근데 개척한 지 1년 8개월 됐대. 1년 8개월. 그 코로나 시국에 개척한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성도는 많지 않지만 벌써 제가 그 교회 딱 가서 교회 방문해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와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딱 교회 갔을 때, 기도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쫙 오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벌써 이렇게 오싹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경험적으로도 여러분 집에도 기도를 쌓으시기 축복합니다. 집 안에 기도를 계속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계시거나 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그 집안에 기도를 쌓으면 그분들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경험한 일들이 일어나요. 믿으시는 분에게는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정말인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를 쌓으시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기도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오자마자 주님을 만나는 일도 일어나요. 저희는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전 처음 교회를 온 분인데, 그때도 기억이 나. 오순절 날이었어. 오순절 날이니까 더 뜨겁게 하는 거죠. 이제 성령님 임하시러. 그러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성령님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 임하세요, 이거 뭐냐 했는데, 그분이 영주에서 왔던 분인데 오자마자 바로 회개가 터지고 눈물 흘리고, 그분은 선교까지 그 즉시로 그날 예배 3시간 드렸어요. 3시간. 다른 분들이 일어서서 찬양하니 그럼 그분도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아,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서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환경적인 기름부심, 분위기.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찬양 일어서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 그런 사례들. 또 이제 저희 한 분은 목요 예배에 오신 분이 있어. 그러면 남자였어.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남자분이 생전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었는데 양산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양산에. 근데 그날 하필 설교가 6월절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본문을 살짝 바꿔서 이제 초막절의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본문으로 바꿔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도 그분 오시자마자 바로 그분이 회개가 되어지고 바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양산에 계시니까 양산에 있는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장소에 기도가 쌓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철야 기도하시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히려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먼저 나와요. 빵 받으러 가야 돼. 애기들도 같이 오니까 애기들 같이 데려오니까 제가 오히려 먼저 나와. 그러나 제가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야. 보통은 목사님들이 제일 늦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먼저 당당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떤 교회이든 또 여러분 집이든 기도를 계속 쌓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죠. 우리 하나님 CD 같은 거 틀어놓으세요 집에다. 여러분은 출근하죠. 그 음악은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한다. 그러면 집에는 근데 또 여기서 막 시끄러운 음악만 틀어놓으면 한두 곡은 괜찮은데 어르신들 어떨까? 시끄러 빨리 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잔잔한 찬양 음악이라든지 음악만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앨범 CD를 들어놓으신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는 없더라도 그곳은 찬양이 풀어지도록 할렐루야. 네,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또 저희 그 하나님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남자 지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남자 지사님 댁에 이렇게 가면요 항상 말씀이 막 틀어져 있어. 그래서 본인은 출근하지만 이제 거기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집 안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열어보면 할렐루야, 그렇죠? 네, 생각을 좀 열어서 내가 없더라도 그 장소에 계속 찬양과 말씀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 계속 적어도 여러분 방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 마치고 여러분의 방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방 안에 달라져 있는 영적 공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사울도 느꼈고 사울의 군사들도 어떠한 장소에 갔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언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성경에 정확히 표현해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매어졌던 사슬이 끊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여러분 집에 이렇게 사역자를 두세요. CD 플레이어 아니면 MP3 사역자. 우리 집에 사역자다. 얼마나 좋아. 페이 주지 않고 쓰는 빌리 사역자. 가끔 AS 해야 될 때 있지만 CD 플레이어 없으면 컴퓨터로 틀어놔도 되는 거고 전기세는 조금 나오겠지. 그 정도는 사례비로 지급하면 되는 거. 얼마나 좋아.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들. 사실 저희도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기도할 때 컴퓨터만 나오고 외국 찬양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못하실 분들 계실 건데 그게 생각보다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저기서 재생해 놓는 거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암이 치유되는 간증이 있는 찬양들. 이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줄리아 추르라는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시니까 여자가 나와서 부른 건데 여러분 찬양을 듣다가 암이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또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찬양하면 또 안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게 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주님의 얼굴에 둬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았던 음악들만 넣어 놓다 보니 이렇게 외국곡으로만 더 되어져서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한 번씩 제가 하나님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의도적으로 외국곡을 더 많이 한 이유는 바로 테일라에 대한 부분이 한국의 찬양 앨범들은 테일라가 많이 없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이제 외국곡 중에 저희 기도할 때도 나오지만 스카프리노 목사님 거는 넣는 것이 스카프리노 목사면 테일라가 많이 나와요. 즉흥적인 노래 한 곡 가지고도 뭐 10분 이상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도 원래 생각했던 내용은 아닌데 이게 지금 딱 떠올라서 얘기를 나눠 집안에 찬양 사역자 두는 거.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 집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테리 맥알먼 Come Holy Spirit 이거 저희가 번역해서 불렀던 것 중에 받으소서 영광 제가 사실 요거 앨범에 내고 싶었는데 이미 사랑의 교회에서 내셨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네, 저 사랑의 교회 부목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렇죠? 네? 뭐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영상을.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은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이 많이 보세요. 이제 베들교회는 사역하러 갔는데 거기 사역하러 갔을 때 제가 한번 설교를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설교를 올라갔는데 거기 예배 인도자가 그 어미오 목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뭔가 말이 반대로 된 것 같아. 막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거기는 그게 말이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어떻게 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조 목사를 어떻게 알아? 아, 저 영광인지교회 구독자예요. 저희 교회는 구독자 수는 작은데 시청 시간이 길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청 시간이 깁니다. 그 얘기는 그냥 분위기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테리 맥알먼 정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예배 사역자죠.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데 혼자 건반하시면서 막 예배하세요. 영상 보면. 그래서 여러분 찬양 사역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들 여러분 집에도 오시고 목사님 저도 유튜브만이 아니라 유튜브 막 광고 나오니까 저도 이런 거 음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 USB를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그 USB를 사서 가져다 주시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이거 돈 주고 사려면 비싸요, 여러분. 돈이 많이 비싸요. 네, 그래서 여러분 USB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USB에 그대로 다 넣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도 넣어드리고 좀 더 제가 더 넣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B만 가져다 주시면 네, 그렇게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눕니다. 네,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쓰세요. 집에다가 꼭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다가도 찬양 사역자 사역하게 하라. 네, 이거 즉흥적이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집단적인 기름 부음과 환경적인 기름 부음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 안에 쌓여지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삶의 예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돌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앞서 가시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단어가 breakthrough는 한국말로 돌파. 그런데 제이어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제이어스 예배팀이 그러니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단 소리에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 단어로 만들어진 예배팀이 있죠? 어느 예배팀? 어노인팅. 어노인팅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어노인팅을 통해 기름 부음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한훈재 씨인가? 임재라는 찬양. 너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임재라는 단어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하면은 해강경. 이거 정말이에요? 저는 복음주의나 은사주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다 예배 사역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임재라는 찬양이 나오니까 임재라는 단어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얼마나 좋아.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영광의 임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예전에는 임재 영광으로 쓰게 되는데 영광의 임재가 맞아요. 글로리어스 프레젠스.
여기 영광의 임재 교회 이름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죄송해요. 오늘 여기 다른 교회 분들도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교회 이름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영광의 임재라는 표현도 이제 막 쓰기 시작하고 이게 다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임재와 영광은 다르고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 종종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계시를 풀어놓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우리 예배가 깊어진다 있죠. 그러니까 벌써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여러분 사람 숫자는 중요치 않다니까요. 숫자는요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훅 넣으세요 사람을.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죠. 저는 곱등이랑 예배했다니까요. 곱등이 귀뚜라미 친구인 곱등이라고 있어요. 걔랑 하면서 계속 혼자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2천여 명 앞에서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 했잖아요.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주님의 얼굴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척피어스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척피어스 목사님이 저에게 굉장한 그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네. 하나님께 또 되게 감사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 너무 축복하면 정말 저는 이 친구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김해 땅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우리 어른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예배 자리를 섬기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의 예배가 이제 얘기를 좀 더 펼쳐나갈 건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무대에 서는 것만 좋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만 좋아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없고 삶의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서만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죄송하지만 공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기만. 이게 뭐냐? 내 스스로가 속아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하지만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받침이 되지 않는 무대 위에서만의 예배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무대 중심의 예배 가지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전은 이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인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봅시다. 지금 결국 순종이 돌파를 가져온다. 네, 돌파는 정말 어떤 문제, 내 갈등하는 영역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영역을 의미해요. 자, 일단 회중 예배, 개인 예배를 봤을 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자가 개인 예배가 세워져 있으면 회중 예배 때 담대함이 있고 회중 예배 섰을 때부터 그 기름 부음을 다르게 느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계속 훈련되어지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 개인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 개인의 삶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그런데 회중 예배에 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를 경험해. 그러면서 개인 예배가 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중 예배와 개인 예배는 둘 다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회중의 예배가 강화되기도 하고 회중의 예배를 통해 집단적인 기름 부음과 환경적인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예배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도 오류가 될 수 있고 결국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짜 회중 예배를 아예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개인 예배가 풍성해서 개인으로는 무엇이든 언제든 뚫어낼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러나 개인으로만 머물고 있고 공동체와 회중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개인 예배도 소중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계시록의 예배를 보세요. 계시록은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예배는 항상 우리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예요. 계시록의 예배는 공동체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개인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연패하고 두 사람의 능이 당하죠. 상대씩 끊어져.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 서로 가서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마음이 찾아온다. 그렇지. 우울함. 또 많이 얘기해 주세요. 공허함, 외로움. 그래. 맞아. 다 맞는 얘기. 실제죠.
외로움, 우울함, 공허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 코로나 통과하면서 어떤 질병이 더 심해졌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세워나가면서 또한 이러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금 이옥분 이사님 아프셔도 못 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전 전사님과 같이 처음 만났다가 나는 원래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 서로 같이 달리면서 춤추시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해요. 절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혼자서는 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조금 누가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일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회중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예배자의 실패 모델을 보려고 해요. 예배자의 실패 모델. 자, 사울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사울 회중 예배. 사울 회중 예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사울. 회중 예배. 자, 백성들 앞에서 사울 예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애매합니까?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혼났지만 백성 앞에서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는 눈에 보기에 성공적이었죠. 사울은 회중 예배에 실패한 적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사울은요 회중 예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회중 예배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눈에서는 아니겠지만 사울은 회중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오히려 좋은 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다 진멸하라 했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남겼잖아요. 실제로 제사도 지냈어요. 사람 눈에는 아주 성공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책망하셨지만 사울은 회중 예배는 성공했어요. 근데 사울에게 개인 예배가 있나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중 예배는 정말 화려하고 성공했다니까요. 개인 예배는요. 개인 예배가 없어요. 사울에게. 우리 진짜 20대 예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마지막에 한 거예요. 제일 딱딱한 주제일 수 있어서. 근데 이게 다시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실 예심이도 10대인데 늘 이 목요예배 갈망이 있어. 목요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동생들과 이 사이클 제가 차원행 길어지면 2시간 반 넘어가고 3시간 하니까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어른 함께 좀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다윗들이에요. 정말 다윗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번에 항상 우리들만 박수 받으니까 어른들이 항상 우리를 지지해주는 이런 우리를 기도해주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어른들 향해 우리도 박수. 사울은 개인 예배에 실패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개인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급한 일이 왔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제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함을 느낀다? 그건 그 예배가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들을 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하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예배 드리고 나서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탈출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하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개인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 뭐를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채워짐이 있습니다.
육체는 피곤하겠죠.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감격.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울이 개인 예배 무너졌어요. 자, 사울에게 삶의 예배가 있었나요? 삶의 예배는 순종과 연결되는데, 정직함과 연결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들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삶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어요. 정리되시죠? 사울. 자, 예배자의 회복 모델이 있어요. 솔로몬. 자, 솔로몬 회중 예배 어땠어요? 대성공이죠.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화려한 제물들 드리고 일천번제. 와우. 여러분, 일천번제, 원래 일천번제가 어떤 예물입니까? 그게 사실은 천일 동안 나눠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천일 동안 예전에 그런 일천번제 헌금 드리죠. 근데 원래 일천번제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의 예배 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 때 완전히 다 드려버린 이게 의미인데,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천일 동안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걸 일천번제도 당연하면 기뻐 받으시죠. 그거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의미는 일천번제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 회중 예배 성공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 아름답게 쓴 게, 지혜와 간교함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지혜나 간교함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잘못 사용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다윗처럼 장막을 세고 예배로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예배로 승부를 건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통해 평화를 원하다 보니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 그렇죠. 자, 삶의 예배 무너졌어. 그러면 솔로몬의 개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개인 예배가 있었나요? 솔로몬 개인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졌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아가서 보면은 연인 이야기가 나오는 사랑 이야기. 솔로몬 초기에, 잠언 지혜로울 때, 전도서는 인생의 말미에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면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로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가 맞으니까,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그러면 솔로몬은 삶의 예배가 무너졌지만 결국 무엇으로 일어난 거예요? 개인 예배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의 롤 모델이 있어요. 자, 다윗부터 볼까요? 다윗은, 자, 다윗 회중 예배 어땠습니까? 회중 예배 오케이. 다윗 장막 세워서 회중 함께 공동체라 놀랍게 예배드렸죠. 자, 개인의 예배, 다윗 개인 예배 어때요? 여러분 다 정리되시죠? 다윗 개인 예배 어때요? 와, 양하고도 예배하잖아요. 맹 하면서도 맹 친구 아무도 없어. 양하고 예배, 광야에서 부모에게 인정도 못 받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시편 27편. 개인 예배. 다윗 개인 예배 너무 훌륭하죠? 자, 순종의 예배 어때요? 다윗도 순종을 잘했지만 실패했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회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삶의 예배가 결국 회복된 겁니다. 너무 좋죠.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나. 아멘. 삶이 무너져도 개인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바울도 볼까요? 바울 공동체 예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회중 예배.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그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 예배를 세웠잖아요. 회중 예배 바울 성공자죠. 자, 바울에게 개인 예배가 있었습니까? 네, 빌립보서 4장 12절만 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찬송 생활을 의미해요. 사실 내가 환난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어디서든 자족하길 배우면서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모델들이 딱 나오죠.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삶의 예배. 와, 바울 순종의 사도죠. 자신의 삶을 불태워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갔죠. 자, 우리의 롤 모델 중에 모델, 바로
우리 예수님. 자, 예수님 회중 예배. 와,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성공이죠. 왜요? 12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교회의 사이즈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의 몇 명 세우는 데 집중하셨어요? 12명에게만 집중하셨어요. 12명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을 했어요. 그 배신을 했어도 배신해도 살아 있었으면 희망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 나름대로 했잖아요. 베드로도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막 저주로 맹세. 그런데도 베드로는 놀라운 사도가 됐으니까 배신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어쨌든 예수님은 12명에 집중하셨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또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고, 또 500여 명의 제자 그룹도 있었고, 그러니까 12명이 500명, 70명, 12명, 그다음 더 좁히면 몇 명? 3명으로 좁힙니다. 더 좁히면 한 명, 누가 남냐면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 그래서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요한복음도 늦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랑 약간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80% 이상 돼요. 요한복음이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더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다르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AD 70년에 성전이 멸망되는데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기왕이면 500명 제자 그룹보다 70명 제자 그룹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뭐 집 평수나 이런 거는 뭐 세상에 우리가 밀리잖아요. 안 밀리는 것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움, 그 영역 안에서는 영적인 야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그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500명 그룹에 속하는 것보다 70명 그룹에 속했으면 좋겠고, 그 70명 그룹보다 12명 그래서 70명은 또 잘 모르네. 12명은 예수님 똥 싸는 것도 보고, 예수님 방구 소리도 듣고, 예수님 방구 냄새도 맡고, 예수님 트름하는 것도 보고, 인간미가 느껴지죠. 물론 가까워질수록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겠지만 12명 그룹, 또 특별히 3명 그룹,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에게는 말씀드려 주셨듯이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그 친밀함을 계속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동체 예배 성공적이죠. 야, 예수님의 개인 예배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 개인 예배 어때요? 예수님은요 그때그때 달랐는데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심야 기도, 철야 기도가 체질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체질인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내릴 필요가 없어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맞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개인 예배 시간 세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미명이든 밤이 맞다 개인 예배. 자, 예수님의 삶의 예배,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장 완벽한 삶의 예배를 드리셨죠. 바로 십자가. 여러분 가장 완벽한 삶의 예배.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것이 결국 복음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좀 기도할 준비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팀 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자, 마지막 단원을 이제 보면 개인 예배 생활 기본 지침.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럼 결국 개인 예배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제 포인트는 이제 개인 예배잖아요. 우리는 지금 회중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예배인 건데 개인 예배 생활의 기본 지침을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도 여기 1시간도 실제 진짜 실제 1시간을 의미해요. 실제 1시간. 이거를 제가 아마 종종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리아 언덕 안에 있는 감람산 안에 있는 어디? 바로 겟셋마네 동산.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는데 이 겟셋마네란 헬라어로 겟셋마네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억하십니까 혹시? 겟셋마네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겟셋마네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냐면 기름 짜는 틀. 기름이 짜여진다는 거는 처음에 이 기름은 뭐예요? 올리브잖아요. 올리브를 으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리브가 으깨지면서 뭐가 흘러나와요? 이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1시간의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으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이 죄악, 나의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 모든 영역들, 때로는 무기력함, 우울증 또는 그 모든 수치와 죄와 그 모든 아픔들을 짜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누구는 표현해 십자가 지시기죠. 그래서 바로 이 겟셋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 1시간. 이걸 제가 종종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 기도의 대가들은 그래도 3시간은 기도하고 그래도 또 뭐 몇 시간 기도하면 또 나라를 구하려면 7시간은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라 하셨으니 일단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상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가시고 그 이상은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 안에서 시간만큼 가시고, 그러나 이 1시간의 분량을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니면은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바쁘면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운전도 좋지만 정해진 조용한 공간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새벽이 편할 수 있고 아니면 밤이 편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연락 안 닿을 수 있는 시간대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근데 그 개인 예배 도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 기도, 찬양이 있으니까 요걸로 활용하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하세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커피 한 잔 딱 들고 나 혼자만 있는 서재로 딱 들어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 읽으면서 찬양은 나오면서 말씀 읽으면서 혼자 부흥할 수 있어요? 저는 날마다 부흥해요. 여러분 날마다 부흥해보세요. 찬양 틀어놓고 말씀 읽으면서 마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대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시주시다. 빛을 비춰주시다. 그러면 기도를 쫙 타고 들어가. 그런데 그 기도를 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떠올려 주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이 나와의 어떤 관계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지, 아니면 지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따라 또 중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오다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1시간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가. 또 어떤 때는요, 말씀을 펴고 말씀 읽었는데 기도가 시작됐는데 성령께서 그냥 기도를 막 이끄셔. 기도가 그냥 쫙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아. 기도가 쫙 올라가면서 아버지 앞에 교제하고
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시간이 막 쭉 지나가 있어요. 여러분 정형화된 걸 택하시기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특별히 축복해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지금 제가 좋은 예를 들었죠.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다 단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사수해야 된다. 자,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학교의 강의 중에 마지막 시간인데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개인의 예배의 싸움인데 제가 강의 중에 나를 나눴지만 개인 예배가 뚫고 싶어도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회중 예배를 통해 집단적인 기름을 통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도전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뭐냐면 또 결단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결단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또 결단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오늘 저녁 몇 시, 그래 나 앞으로 이 시간, 이 저녁 언제 시간, 이 새벽 이 시간은 나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세팅해 하세요. 그런데 시작했는데 목사님 저 또 연약해가지고 또 무너졌어. 근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중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분 섬기시는 주일 예배도 있고 적어도 자유로운 이 목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또 뭐해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단해서 그래 나 무너졌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난다는 것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또 결단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 돌파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 없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설 때까지는 날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고백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깨우는 예배자 중보자의 삶의 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시고, 그래요, 나는 어느 시간대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지 그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업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돌파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주께 나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오 하나님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시간을 구별합시다.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바로 그 시간이 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기름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무엇이든 좋아요. 바로 이 도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개인 예배 시간을 풍성하게 교제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우리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비전과 꿈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내어 드리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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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단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